창세기를 보다 보면 나이와 연관해서요, 우리의 개념을 넘어서는 상황을 제법 만나게 됩니다. 지나오면서 살펴보셨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75세 때 부름받았습니다. 아내 사라와의 나이 차이가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 아내 사라는 65세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나안에 도착했다가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사라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집트 파라오가 사라를 궁궐로 데려갑니다. 생각할 게 있죠. 65세의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사라는 89세죠. 창세기 18장 11절을 보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을 다시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반해서 역시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사라의 나이는 최소한 89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예뻤기에 89세의 생리가 끝나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에 반할 정도였을까?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른 데였는가? 아니면 사라가 굉장히 특별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역시 등장인물들의 나이에 대해서 알면 좀 더 실제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자권 탈취의 결정적인 조건이 뭐냐면 이삭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이삭의 나이가 이때 어느 정도였을까요? 제가 까다롭다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차분히 추적해보면요,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의 나이를 제법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와 결혼해서 6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늦은 거죠. 그럼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을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야곱이 하란으로 가던 때 중간에 그 베델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소년 야곱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배경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소년 야곱이 얼마나 돌베개 베고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 외로웠을까, 무서웠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요, 야곱이 이집트에 도착해서 파라오에게 자기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도착해서 파라오에게 야곱이 자기의 나이를 소개할 때 130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인지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때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요셉이 30살 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요. 30살이거든요.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모시고 왔었던 때, 그러니까 형들까지 모두 다 이집트로 모시고 왔었을 때가요, 풍년이 7년 지나고 흉년 두 번째 해였습니다. 그러면 9년이죠. 요셉이 이집트로 온 그 총리 대신이 된 지 9년 지나고 나서 지금 야곱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그때가 39살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풍년 7년에다가
흉년 2년째니까 39살이죠. 그러면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를 알 수가 있죠. 야곱과 요셉의 나이 차이, 그러니까 그때 130살에서 39살을 빼면은 91세가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91세 때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의 봉사를 마쳤을 때쯤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 나와요. 그러면 야곱의 나이 91세에서 14년을 빼면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의 나이가 나옵니다. 즉 야곱의 나이 77세 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소년 야곱이 아니에요. 77세가 된 사람 야곱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갔을 나이인 것입니다. 의외죠.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 라헬 자매와 결혼하는 나이도 77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삭의 나이는 13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 할 만한 나이가 되는 것이죠. 137세니까. 이삭은 2절에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를테면 위에 있는 조상들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137세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나이는 또 아니에요. 네, 벌써 아브라함만 해도 170세가 넘게 살았단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삭은요 137세의 나이 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후로도 43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18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39장 28절에 나오죠. 여러분 한 포인트 이렇게 딱 짚고 넘어갈게요.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사람으로 이삭은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거의 앞을 보지 못한 맹인 상태로 최소한 43년 이상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몸이 10냥이면 눈이 9냥이라고 하죠. 네, 눈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가지고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자기 눈이 어두워갈 때쯤 자기 눈을 고쳐달라는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던 이삭의 눈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43년 동안 맹인으로 살게 하신 거죠. 43년도 최소한의 나이로 본 것이죠. 최소한의 연수로 본 것입니다. 벌써 지금 오늘 본문의 나이 상황에서도 앞을 거의 보지 못해서 눈앞에 있는 야곱인지 에서인지 지금 만져서 구분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렇죠? 정말 이삭이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받았던 사람일까? 깊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복이 될 것인지 복이 되지 못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사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놓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떤 일이 있다고 이게 고난이다, 악이다,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시간 바깥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섣불리 빨리 원망하고 빨리 실망하고 빨리 믿음을 떠나는 그러한 가벼운 신앙 가지는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가로챌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라면 지금 에서나 야곱이나 자기가 먼저 형이 되고 싶다고 싸우는 그러한 꼬마 나이는 지난 거죠. 77세니까. 둘이 쌍둥이니까 나이가 같지 않습니까? 에서도 함께 77세니까요. 자기가 예전에 경박스럽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길 때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에서도 이제 장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알만한 나이죠. 본문을 보면 야곱은 날 때부터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싶어 했지만 에서는 이제야 장자권의 가치에 집착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냉정하게 축복받는 자와 저주받는 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와 제외되는 자가 아주 냉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동생에게 팥죽을 먹고 장자의 고난을 그때 맹세로 팔아 넘겼던 그 사건을 찜찜해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생 야곱이 자기를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칠 거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겠죠. 장자권이 야곱에게 오는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에서 모두 다 잘못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그들이 어떻게 잘못하는지를 살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나라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이삭의 잘못이에요. 이삭은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가 앞서려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요, 부인 리브가의 태 속에서 두 아이들이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가 부인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힘들어하니까 이삭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내의 뱃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건 명백히 둘째가 장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아이 둘을 낳고 나서 자라는 걸 보니까 에서는 사나이인 거죠. 에서는 사나이예요. 사냥꾼의 기질이 아주 다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남자잖아요. 큰 녀석 에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야곱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형을 질투하면서 욕심이 많고 부엌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과의 생각을 아버지가 이게 맞나라고 생각할 만한 사건을 에서가 40살이 되던 해에 저지릅니다. 에서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해쪽 속의 딸 둘과 결혼합니다. 이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삭도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해쪽 속의 여자를 둘 데려와서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이삭에게 확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부인을 절대로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지 않았어요. 우상 문화에 물든 이방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삭의 부인 리브가를 택하기 위해서 지금 있는 이 해쪽 속의 땅에서 800km나 떨어진 하란까지 종을 보내서 거기에서 리브가를 택해서 데려왔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했던 거였던 거예요. 근데 이삭 자신은 이삭이 언약 계승자로 생각하고 있는 장자 에서가 아무 생각 없이 바로 옆에 있는 해쪽 속의 딸과 결혼해버린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도 해쪽 속의 딸 둘과. 에서는 하나님과 장자의 고난을 연결시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에서는 이삭이 보기에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죠. 게다가 분위기를 보아하니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긴 사건을 이삭이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이삭이 알았었던 가능성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삭은요, 첫째가 둘째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떠올랐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여쭤봤었어야 해요. 근데 이삭은요, 자기 눈이 어둡고 나이가 들어서 늙으니까 서둘러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을 빨리 제거하려고 마음먹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야곱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확실히 알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49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각 아들들에게 다 미래의 예언을 포함한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야곱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죽을 시간을 알고 마지막 축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은요 지금 죽을 때가 아니에요. 137세밖에 안 됐어요. 앞으로 43년이나 더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얘기하는 것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삭은 서둘러요. 이삭이 이 일을 빨리 처리하고 싶은 마음의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에서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에서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삭이 생각해도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기 전에 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삭의 마음속에서 큰애가 작은애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부담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어서 이 문제를 끝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더 강했을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분 좋게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요, 에서한테만 얘기를 해요. 네가 사냥한 고기를 내가 맛있게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어서 가서 사냥해서 그걸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여러분, 이삭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언약인 아브라함 언약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진다는 걸 이삭이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성경에서 보통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은요,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진 것과 관계가 제법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요, 제법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3장 2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는 언급 뒤에 무슨 이야기가 계속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 가지고는 죄와 의,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어진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눈이 어두운 것과 영적 분별력을 연관시켜 가지고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맹인의 눈을 여러 차례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 성경에서 맹인은요, 영적으로 살아있음과 죽어있음을 상징하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눈을 뜨고 눈을 감고 눈이 안 보이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표현하고자 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은 눈이 어두웠고 그렇다고 귀가 어두운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는 귀가 어둡지 않아서 귀로 들을 때에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있는 애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귀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둡지 않은 귀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을 불신하고요, 자기 촉감을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판단력도 흐려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릅니다. 야곱에게 축복한 후에요, 이삭이 어떻게 좋지 않으냐면 28장 1절을 보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네 아내를 맞이해라. 여러분, 이삭이 에서에게 하지 못했던 조치를 야곱에게는 하고 있죠. 예, 이제 이 문제의 핵심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심을 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생각하면서요, 야곱을 장자로 대하는 이 이삭의 모습, 좀 늦었다 싶은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이삭이 이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일을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러면 이런 복잡하고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둘째, 에서의 잘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에서는 장자권이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이다, 또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라는 사실을 몰랐던 철부지입니다. 경박스러운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는 장성에서 야곱의 장자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주어지는 장자권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야곱에게 팔았을 정도로 아주 경박스러웠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이삭이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였던 게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하시면서 그 가치를 깨닫게 하셨던 엄중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 언약의 중대함을 계승하기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언약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 개념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자 부모의 동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의 딸과 달랑 결혼해버렸던 것이죠. 이 결혼은 리브가의 마음을 완전히 정하게 했어요. 리브가가 27장 46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이 싫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살고 싶지 않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장자 에서가 헷족 속의 딸 둘을 데려온 것들 때문에 나는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헷족 속의 딸들이 얼마나 우상에게 매인 행동을 했으면 리브가가 그랬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에서는 자기 부인들이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하자 이삭의 이복형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가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는 일마다 헛다리를 짚죠. 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과 부모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로서의 자격을 잃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오늘 본문에서 장자권에 집착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육적인 동기가 대부분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에서가 이렇게 장자권에 대해서 나에게 축복하소서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장자권에 있는 장자가 갖게 되는 재산상의 이득, 이것에 사실은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너는 나를 해치지 말아라 라고 요청할 정도로 이삭은 권력과 돈을 소유한 거부였던 겁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에서 역시 이삭으로부터 얻어지는 그 권력과 돈, 부유함을 탐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에서를 언약 계승자로 삼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고요. 셋째, 리브가의 잘못도 깊이 생각할 만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해서 장자의 권한을 주고 싶어 했다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 이삭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리브가 자신이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자기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고향 하란에서 800km나 떨어진 가나안까지 왔던 약속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에서는 헷족 속의 여자와 달랑 결혼해서 리브가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리브가가 살기 싫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일 저지르기 좋아하는 에서를 리브가는 많이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진 장자의 약속과 축복의 권한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이다. 리브가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 오너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요리는 당시에도 여인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요리를 만들어 오너라 라고 얘기한 것은 분명히 리브가와 야곱이 모르게 하고 싶었던 의미인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리브가가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몰래 그렇게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리브가는요, 결정적으로 자기가 움직여야 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틈에 염소 새끼로 바로 별미를 만듭니다. 온몸이 매끈한 야곱의 팔과 목에 염소털을 붙입니다.
에서 옷을 입혀가지고 에서 냄새도 나게 합니다. 27장 22절을 보면 이삭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이 에서의 손이네 라면서 에서를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리브가가 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잘못입니다. 리브가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리브가가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마음먹었을까요? 에서의 후환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걸까요? 에서의 성격상 야곱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을 거예요. 그걸 어머니 리브가가 도왔다는 것을 에서가 다 알게 되었다면 사실 어머니도 위험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요 무리스러운 상황인 거죠.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분명히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는 마음이 강해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생각했다면 리브가는 그처럼 이삭을 속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분명히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이요, 영어 발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Two peoples will be separated from your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되어질 미래의 사실을 나타내는 좀 단순한 의미의 will이 쓰이고 있습니다. will.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요, And one people shall be stronger than the other, and the older shall serve the young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will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shall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민족이 네 뱃속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이건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 말은요, shall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한 족속이 다른 족속보다 강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즉 말하는 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책임이 드러나 있는 단어가 shall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장자 에서가 찾아 야곱을 섬기게 하시겠다라고 맨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만약 에서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다면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남편 이삭에게 여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서로 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영적으로 지시받는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근데 왜 리브가가 이 일에 뛰어들어서 이 지경이 되게 했을까요? 이 일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20년 이상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피신시키잖아요. 그렇죠? 800km나 떨어져야 했었어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리브가는 야곱과 살아생전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피해 있는 동안에 돌아오기 전에 리브가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써서 자기가 일을 진행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리브가에게도 복이 되지 못했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모두 다 잘못했습니다. 이번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일에서 야곱은 주도적인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작전대로 순종했죠. 물론 공모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또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는 에서라고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맨 처음부터 주도해서 일을 벌이지는 않았죠. 하지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과 형을 속인 대가를 평생토록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뒤로 이어지는 야곱의 인생,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야곱은요, 그가 이집트에 도착한 130세가 될 때까지 사실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속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대로 자기는 계속 속아요. 여러분, 하란으로 피했다가 하란에서 누구에게 20년간 속아요? 삼촌 라반에게. 라반에게 나중에 올 때 이러잖아요. 삼촌은 저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갚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야곱은 결혼까지 사기를 당했었어요. 그쵸? 맨 처음에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분명히 삼촌은 라헬을 준다고 했는데 야곱에게 술 먹이고 첫날 밤을 레아와 치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사기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 큰 사기죠. 이거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죽었다고 나머지 10아들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130살 때 요셉을 다시 만날 때까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파라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이 130세입니다. 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계승자로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돌아본 자기 130년의 삶이 험악한 세상으로, 험악한 세월로 돌아볼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왜요? 야곱이었으니까.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잡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속이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았기 때문에 또한 계속해서 인생을 속는 자로 불행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야곱까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결과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요.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악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도 죄를 지었고요, 리브가도 죄를 지었고 야곱과 에서도 죄를 지었는데도 온통 죄로 버물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작정만은 예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영적 어둠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뜨려지는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삭과 에서를 속인 대가를 치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하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내립, 이스라엘 침입했던 사내립,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의 왕이잖아요. 사내립 왕에게, 사내립아, 내가 너의 들어오고 나가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너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고 있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적 왕도 그러시는데 자녀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고 눕고 일어나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면밀히 살펴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죄로 갚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그거에 합당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실수는요,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저지르는 말과 행동은 분명히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님이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고 묵묵히 기다리며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겪고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저는 참 냉정하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추호에 틀림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가가지고 노예처럼 혹독하게 다룸을 받았고요. 자기의 품삯도 그렇게 많이 속임을 받았고, 자기 부인을 맞이하는 일에서도 속았고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연달아 계속 속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속인 자는 속습니다. 어영부영 넘길 수 없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복으로 갚아주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야곱처럼 얄팍하게 머리 쓰면서 속여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비록 내 눈앞에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여, 제가 이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즉 옳음과 그름의 판단을 따라 사는 올바른 주의 종,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 올바른 주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